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낮 집회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8월 17일부터 전국의 교회가 학예수양회를 또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움 가운데 치러지는 수양회지만은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 말씀 앞에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담대하게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 37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네, 오늘은 주 앞에서 낮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앞에서 낮추라. 그 말씀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겸손하라, 스스로 주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죠. 그죠? 예, 높으신 분이잖아요. 최고 높으신 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분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편 57편을 이걸 잡아 놓으시고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의 시입니다. 57절 하나님이여 57장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그분 아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42페이지 다니엘서 5장입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 벨사살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벨사살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높였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이제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다. 자,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그 느부갓네살 당시에 바벨론이 아주 강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열국을 정복하고 주변 열국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떨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서도 떨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그 나라와 권세와 위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스스로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높였다.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참 이 마음도요, 이 짐승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참 이 소처럼 이렇게 풀을 먹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게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들나귀처럼 들에 거하면서 소처럼, 그죠? 풀을 뜯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죠? 그 이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7년이 찼을 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총명이 들어왔고 다시 왕위를 회복했다는 다니엘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스스로 알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많은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면에다가 메네데겔 우바르시 탁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아요? 그죠? 하늘이 어디까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요, 마치 하늘과 땅 차이에.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여기 스스로 높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낮추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낮추면은 살아요. 그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진짜 영혼이 사는 것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습니다. 그분 앞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낮춰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책망하셨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리니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데 그분의 말씀을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죠? 자기의 그 종교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토색을 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였습니다. 근데 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를 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낮춰야 되냐면은 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고 들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마음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정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까지 들어가 보면은 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잖아요. 완악하잖아요. 마치 바로의 마음처럼. 그죠?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다. 그 예언이 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인다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죠? 우리가요 이렇게 비슷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나 나나 뭐 매일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이렇게 무슨 뭐 갑질 같은 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사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잖아요. 가끔 부모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아이가 있죠. 그러면 부모 앞에서는요, 자식을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높으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이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이 교회에 오면 계시고, 예? 직장에 가면은 안 계시다가, 그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예? 지금 이 순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사람 마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요 외모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사렛에서도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사렛에 있어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의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들어보니까 말이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외모는 뭐냐면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외모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뒤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 하나님의 이 손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낮추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그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는데,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때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굴곡진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종으로 팔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은 거예요.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입니다. 높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귀하게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히려요, 내가 낮춤을 받았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그 엘리바스가요, 요백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낮춤을 받았냐? 그러면 높아지리라 말하라.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낮춰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니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왜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시험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낮추는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만약에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런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가장 먼저 넘어지고 가장 먼저 패망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고. C.A. 루이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여러분, 벼룩에 물려봤어요? 벼룩에, 요새는 벼룩이 없으니까 바꿔보겠습니다. 교만에 비하면은 다른 죄는 모기에게 물린 자국과 같다. 여러분, 요새 모기 물리죠? 자, 모기 물리면요, 좀 따끔하고 또 가렵고요, 또 붓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라앉아요. 그죠? 괜찮아져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웠다, 술을 먹었다, 그런 것은요, 이 모기에게 물린 것과 같은 거예요. 교만에 비하면.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요, 이 교만한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 교만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왜 술 먹냐, 왜 담배 피냐, 왜 뭐 다른 거 하냐. 그런 죄들은요, 다른 죄들은 뭐라고요? 모기에게 물린 죄와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으면서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책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만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최대의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뭘까요?
다 알면서, 그죠?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싸워야 될 최대의 적은 교만이다. 그래서요, 누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교황이 있다. 내 안에 진짜 이 마귀가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과 같다. 여러분, 이 교만하면요, 속습니다. 오바다서 1장 그 3절에 보면요, 이 오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다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3절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그 예언인데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속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속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마음의 교만이요, 그 교만 때문에 속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는데, 가끔 우리가 속는 줄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속는 줄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교만하면 속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제자들의 질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째 가는 덕목은 뭐냐? 라고 물었더니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역시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해 보세요. 교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만이 뭘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사랑하고 교만하고 닮은 점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고 교만이 닮은 것도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재밌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요, 먹을 걸 준대요. 교만도 그렇게 한답니다. 사랑은 헐벗은 일을 입혀주는데 교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비도 손님을 맞아들이면 교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 했는지 교만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디에 그 표시가 있느냐? 행동으로는 구별할 수 없답니다. 절대 구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는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지 나중에 아는 거죠.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춰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요새 애들은요, 요새 초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외모입니다. 외모. 초중고생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외모예요. 부모들을 조사해봤더니 뭐겠어요? 공부. 얘들은 외모고 부모들은 공부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맨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죠? 얘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외모를 예쁘게 보일까 그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냐면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주님이 높이셔요. 여러분 이 겸손이요 진짜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요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선을 행했고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건데 그 선을 행하는 거요. 그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래서 힘으로 허리를 묶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허리에 힘이 있어야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허리를 묶었다는 것은 허리에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힘이에요. 진짜 힘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어떤 그 열정이나 또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것도 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도우시냐면, 누구에게 힘을 주시냐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잖아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견디고 이기고 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죠? 다툼이나 허영이 있다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겸손한 마음이 첫 번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게 뭐예요? 남을 낮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능가하다, 이렇게 여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안 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높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내용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은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는 겸손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요, 좀 어리게 보여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요, 재밌는 예화를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막 20대 정도, 20대가 됐을 때요, 이제 군대에 가면은 위문 편지를 받는데, 초등학생들이 위문 편지를 써요. 그런데 위문 편지 제일 첫 타이틀이 뭐냐면, 뭐라고 쓰냐면, 군인 오빠에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군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들 눈에는 그 20대가 아저씨야. 예? 그런데 지금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20대의 자녀를 두고 이제 군대를 간 애를 보면은, 야, 쟤가 어떻게 지금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워. 예? 그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요, 마음을 낮추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처럼, 하나님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옳소이다,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마음을 낮추게 되면요, 다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장점들이 보일 거예요. 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했을 때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의 첫 번째, 여기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높이지 않는 거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주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요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겸손한 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겸손한 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후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요 점점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나중에 교황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감독의 직분을 뽑을 때 겸손한 자를 뽑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카톨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독은 조건이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이 겸손한 자의 영이 있어야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았어요. 외모를 취했어요. 돈이 많으냐 학력이 많으냐 키가 크냐 잘생겼냐 말을 잘하냐 그런 건 다 외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냐 그렇지 않냐 그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것만 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외모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성화는 예수님이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당했죠. 외모를 보니까요, 아주 초라한 거예요. 여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풍채도 없어요. 이 우리가 성화 보면 참 풍채도 좋고 또 얼굴도 참 이렇게 핸섬하게 생기고, 그죠? 예, 그건 영화예요. 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른 것이 없도다. 실제로 예수님을 제자들은요, 봤습니다. 그분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육체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판단할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고린도후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운 이후에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렇죠?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죠. 그러니까 핍박한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도 육체대로 판단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올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주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체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그죠? 중심을 봅니다. 겸손한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주 앞에서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싸우는 정욕이에요. 그 정욕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겉사람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싸움인 거예요. 속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다른 법이 이 싸우는 정욕이 있어요. 이게 그냥 나를 붙잡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뭡니까? 예? 비참한 죄인이었잖아요. 비참한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아니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일 일이 없어요. 실은 높여서도 안 돼요. 근데 이 사탄이 우리의 이 죄의 기질을 이용한다니까요. 자꾸 우리를요, 이 싸우는 정욕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다투게 하려고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 여러분 버림을 당할 수, 저도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높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내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속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점점점점요. 그걸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죠? 또 하나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할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도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겸손, 자기를 낮추는, 주 앞에서 낮추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야고보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뇨. 비방하지 말라.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재판자죠. 그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죠. 판단하신 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그럼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그런 뜻이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형제를 자칫 잘못하면요 판단하고 또 비방할 수도 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입으로 한 것들, 그죠? 마음과 행위로 한 것들,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그런 사람의 어떤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자는요,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은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도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별것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박사학위를 받으면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더라도 그 분야에서 한 부분, 그것도 아주 작은 것 조금 더 아는 거죠. 그죠? 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아는 거 외에는 또 몰라요. 다른 것도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훨씬 실은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은요,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요, 안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다 알아. 또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나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또 알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아마 더 이렇게 흡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렇게 감동이 될 거예요. 더 이렇게 감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요새는요, 보면은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연세를 드실수록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세를 이렇게 드신 분들일수록 무감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듣고 이러면요, 복음 말씀 듣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죄 말씀 듣고 들으면요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데 연세를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죄 말씀 들어도 그냥 뭐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 그 호박이 침주기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복음을 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오래 살았잖아요. 남들보다 아는 것도 많잖아요. 더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참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요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러죠. 예. 그런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그 말씀이 흡수된다고 하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흡수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췄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울 때 정말 기도하고 준비할 거예요. 예. 말씀을 배우려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요, 아직도 나는 모른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더 하나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을 열어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참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같이 시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요 더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해주니까 다윗은 이렇게 감동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를 기록하고 찬양을 하고, 예? 이 마음이 감동이 안 되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마음을 낮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예. 또 그 얘기다. 하기야 다 그 얘기예요. 저도 뭐 이 얘기 뭐 계속 반복되죠. 지금 야고보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야고보서 4장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계속 야고보 4장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읽다 보면 또 다른 또 주제를 또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때마다 그냥 그 주신 말씀, 그 읽다가 거기 안에서 그냥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빨리 주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늦게 주실 수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의지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이미 아는데 뭐. 그잖아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구역장 일을 오래 한 사람보다는 구역장 일을 막 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요. 예? 오래 하면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준비가 별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찬양을 뭘 할 것인지도 준비 안 하고, 오늘 간증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도, 또 누가 이렇게 간증하면 좋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구역 모임 딱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늘 해오던 방식대로. 자,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겸손은 마치 땅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 제가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밟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밟고 올라오는데요, 어떤 땅을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기억나는 그렇게 메마른 산은 하나 기억이 나는데, 포천에 있을 때, 포천의 명성산입니다. 명성산에 올라가면 명성산이 그 갈대 축제가 있어요. 억새꽃 축제인가? 그 축제가 있어서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든지요,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제가 좀 설명을 좀 못하겠네. 말라가지고 그 앞에서 걸어가면 먼지가요 확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예.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땅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은 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밟혀요. 나를 왜 밟았냐라고 대드는 땅이 없어. 예? 그렇게 많이 밟아댔는데도 밟혀. 그런데 또요,
밟기만 하는 게 아니야. 가면서 온갖 쓰레기들 또 다 버려버려. 거기다가 가서 또 올라가서 또 먹고 그냥 막 다 버려요. 막 꽁초 버리고 뭐 술병 버리고 뭐 그냥 그죠? 다 버려요. 온갖 쓰레기들 그죠? 그런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여전히 생명을 탄생해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겸손은 마치 땅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발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종이 되셨다 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 거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없습니다.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데 겸손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하게요. 서로 겸손으로 호를 통이라 했잖아요. 예. 서로 겸손하시게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봅니다.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십자가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높이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교만해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미션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꾸 나가야 됩니다. 또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가 크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요,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은혜가 크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도 은혜가 크고요. 이 함께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것도 은혜고요.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구원받는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도 은혜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만 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도 참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지극히 크죠?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지극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막 계시도 엄청난 계시를 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게 사단의 가시라고 되어 있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쳐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친 거예요. 하나님 탁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으면은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잘 아셔 하나님이. 고난 없이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면 안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 주신 거예요.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고 또 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 현재 어떤 고난이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들, 마땅히 진노의 그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1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 학예수양의 집회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처해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